사랑하는 주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이 주일을 우리들도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각자가 처한 곳을 주님의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더블린의 우리 한인 공동체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저 바다 건너 아일랜드의 수도죠, 더블린에 사시는 우리 한인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우리 엑시터 민트 교회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너무너무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혹시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도신경 보여주시고 천천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인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하였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나아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심령,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워주신 한성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상하고 병든 모든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거나 꾸물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영국 그리고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어찌할 줄 모르며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자신을 구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 정인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7시 30분에 만나고요. 저녁 식사하신 후에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줌이 중간에 40분씩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당분간 우리 노세현 집사님 그 프리미엄 줌을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이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또 예배입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또 일찍 연락을 받았더라면 우리 정인혜 집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기도 내용에 우리 이 이야기도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텐데 죄송하고요. 더블린의 한인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고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박용남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저와 같은 유럽 지방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한 달 정도 그 교회를 비우시게 되셔서 이렇게 또 한인 예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기쁘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비록 우리가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 한 지체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정말 크게 환영합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화면만 나오는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예배이지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더블린 한인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릴 텐데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구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강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올해가 이제 또 1월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띠의 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소원. 그러면 소 두 마리는요? 투입니다. 소 네 마리는 뭐라고 할까요? 소포. 자, 그러면 소가 단체로 소송을 건다.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집단 소송. 자, 소가 죽는 걸 세 글자로 다이소. 네. 소가 서울을 가는 걸 또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소설가. 웃겼소? 네.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저희 교회 한참 전에 계셨던 황 목사님의 그 교회 개척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께서 그 교회 유튜브 링크를 찾으셨어요. 저도 몰랐던 링크를 찾아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셨죠.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이십니다. 전임 목사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저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께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된다고요. 너무 생각만 하면 이상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미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재밌는 사람과 함께하면 재밌다고 해요. 그 황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거든요. 박용남 목사님은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하시고 저보다 선배신데, 네, 저희가 유럽 지방 특성사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조용하신 분 같으세요. 뭐 실제로 또 더블린에서 어쩔지는 모르시겠지만요. 네, 그러나 진지하고 참 속이 깊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뭐 재미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재미가 있으려면, 계속 재미가 있으려면은 또 재밌는 사람과 계속 언제까지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하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또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가는 곳마다 복스러운 곳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생명 있고 복스러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이루고 묘사하는 단어나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단어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성경의 그 첫 문장이 어떻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첫 문장부터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소중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을 했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또 목회자의 일이고 기쁨이죠. 제 경험적으로나 또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식상해 보이는 소리로 들리시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집중하시다 보면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주로 뭐가 오갈 때 기쁨이 크죠? 한 2년 전쯤인가요?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연로에 가심에 따라 아무래도 경제적 사정이 예전만 같지 않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나에게만 11조를 하지 말고 네가 좋게 여기면 너희 육신의 부모님께도 11조를 좀 드리면 어떻겠니?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의 음성이 다가오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순종하면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날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봉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큰일 나요. 그냥 막 결정하면. 그런데 이번 결제는 너무 행복한 결제가 될 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기대와 같이 아내도 아주 기쁜 표정으로 선뜻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양가에 정말 10%씩 드리면 좋지만 그렇게는 삶이 저희가 지탱이 어려우니까 5%씩 나눠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바뀔까봐 양가에 전화를 얼른 하기로 했어요. 먼저 저희 그 집에 했습니다. 용인에 계시다가 저 멀리 땅끝 마을로 이사 가신 부모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바뀌어가는 게 있어요. 전화를 드리면 언제부턴가 저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당신들 이야기만 계속 하세요. 아들, 며느리, 얘기는 거의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화를 할 때 상황을 보면 이래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어머님은 보통 그러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호박이 참 큼직하게 되어서 얼마나 맛도 좋은지 모른다고 교회 사람들 나눠주고 했는데 하면서 한참 또 그 반농사친 이야기 하십니다.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로 늘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1조 결심을 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저희 수입의 10분의 1을 여기까지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화기 건너편에서 느껴져 오는 그 초강력 집중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용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말을 빨리 하라는 거죠. 저희 결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잠깐 말이 없으시는데 이러십니다. 아휴, 뭐 너희도 힘든데 아이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뿌듯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식 정말 잘 키웠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끊고 대전에 계신 우리 처갓집으로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제가 듣던 중 우리 장인 장모님의 숨기려고는 하시는데 가장 행복하고 흥분하시는 목소리를 들은 날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뭐죠? 저에게 효도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적인 계좌이체다. 저희는 이제 이체를 하면 자주 그 환전 수수료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아서 방문할 때 드리는데, 지난번 한국 갔을 때 그 1년치 금액을 봉투에 담아 드렸더니 뭐랄까요? 야, 내가 인생 참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표정이랄까요? 아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걸 드리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 사이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런 물질이 오갈 때 아주 훈훈해지죠. 친구 간에 또 지인 간의 우정도 아주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 집을 방문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이 넘치고 좋아요.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돈이니 또 물건이니 음식이니 선물이니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신뢰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들 둘에게 태블릿 PC를 사줬어요. 그걸 갖고 수업도 하지만 또 가끔 게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죠. 근데 문제는요, 가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 방에서 지금 계속 게임을 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건들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만져보면 뜨거워요. 참 아이가 거짓말할 때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게임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런 태도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대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게 어쩌면 신뢰입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사이의 신뢰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누군가가 또는 공동체가 나를 굉장히 신뢰해주고 인정해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우리 아무개 씨한테는 뭘 맡겨도 확실하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없던 능력도 막 생겨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의심 없이 신뢰할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 오갈 때 우리 사람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나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설계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근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을 오늘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 다소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거는 뭘 또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제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무렵에 제 아내 되는 사람의 고모가 제 대학원 동기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여자 동기셨죠. 그분이 졸업 무렵에 자기 그 조카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네. 사람들 또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사모님하고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봤습니다. 미모.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웃기죠. 제가 말하고도 웃기네 이게. 미모는요 살다 보니까 세월 앞에 변하더라고요. 사실 뭐 아주 예쁘지도 않았는데 근데 세월이 변하니까 또 이게 더 변해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 크리스찬 청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배우자 될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남자나 여자나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다리 놔주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믿음을 보죠, 당연히. 그런데 100이면 100, 다른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청년들은 똑같았어요. 다른 건 많이 안 본다는데 엄청 많이 봅니다. 근데 믿음도 같이 보는 거죠. 물론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평생을 살 사람인데 믿음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면을 잘 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긴 보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같다고 저는 봅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이 주일에 교회를 가던 그런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주일이면은 조금 그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랬는지 조금 다투시는 그런 기억들이 조금씩 제 안에 있어요. 그날도 버스에서 뭐 때문인지 하여튼 두 분이 조금 이렇게 말다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곤소곤거리면서 말다툼을 계속 하십니다. 저 위로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다 도착을 했는데 저는 아주 뭐 어릴 때니까 뭐 잘 바깥을 잘 모르잖아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그냥 내리신 거예요. 형은 조금 커서 이제 내릴 때를 알아서 다 같이 내리고.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족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순간 창밖을 보니까 저희 가족이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차는 벌써 출발해 가고 있고. 그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100m 선수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를 그날
처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 그 뭔가를 저에게 계속 말하는 그것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스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너를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계속 보내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이제 버스가 쓰는데 아버지가 같이 쓰더라고요. 정말 빨리 달려오신 거죠. 그리고 그 눈으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아버지가 지켜내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일인데 이 장면이 제 뇌리 속에 깊이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부모님 두 분 다 약속하셨던 것 중에 지키지 않으셨던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제 안에 그런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연로하셨지만 어릴 때 그 신뢰가 쌓인 것이 지금도 부모님에 대한 신뢰로 제 안 어딘가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그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 뭐 이렇게 무슨 쇼 같은 걸 한다고 뭐라 하더라 하여튼 쇼에 이상한 쇼예요. 거실로 밤에 좀 막 모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 모이자고 몇 시에 모이자고. 근데 제가 일하다 보면 뭐 바빠서 어쩔 때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맨날 뭐 쇼라 해봤자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떨 땐 제가 아이고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 얼굴이 확 되게 실망 가득한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러 내려갑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부족한 모습이 또 실수하는 모습이 물론 여러 차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주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쭉 살다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녀가 계속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막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내는 지금 89세 노인이죠.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조금 더 길어서 100세가 조금 더 넘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이로 봐도 한 70은 된 노인들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당시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서 내년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하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회상을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집어넣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장영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로마서의 내용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로 여기시는 것. 그 중요한 조건이 오늘 이 로마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로 여기시는 조건. 18절부터 22절까지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시면서 이 안에 인간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 가운데 인간을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십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이를 주실 것을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요청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요청은 다른 겁니다. 요청은요,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말에는 보편성을 뛰어넘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유혹은 자식을 놓고 벌어지는 시험일 겁니다.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던 꼿꼿한 사람들도 자식의 앞날에 불이익이 미쳐지게 될 것이다 하면 그렇게 하면서 막 꼬투리를 잡고 협박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이 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요청을 하죠. 이거는 정말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해가 된다 한들 자식을 어찌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 목숨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닌데 어찌 이런 요청을 하셨던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자녀,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자녀마저 나를 위해 내려놓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굉장한 시험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의 강도는요, 사람마다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높이 보시는구나 하고 그저 테스트구나 하며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삭을 잡아 그 번제로 드리라는 모리아산까지는 약 77km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며칠을 가야 하는 길이었죠. 그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을 거예요. 테스트이긴 테스트인데 한편으로는 짧지 않은 테스트 기간이었던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하며 여호와 신앙에서 뒤돌아서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때때로 이런 테스트의 기간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뿐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테스트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만 잘 내린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정의 순간에 확실하게 믿고 깨달은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신다. 이것은 그저 테스트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뻗어나가게 될 어떤 그런 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설령 나를 통해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또 기록을 해요. 참 창세기의 이런 스토리들을요 보니까 또 히브리서에서 또 기록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우성 성도님 이제 읽어주시겠습니다. 11장 17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지닐 때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의인되게 한다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내용 보았는데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고요. 또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한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의 번제 사건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그때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지게 될 순양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 뜬금없이 갑자기 숲풀에 걸려 움직이지 않는 그 순양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거기서 나옵니다.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의롭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와야 하고요. 나 역시도 가족과 주변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이 시대에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의인으로 칭함받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을 나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게 달라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을. 여러분,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경험해보는 사람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됨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근래에 제가 여러 가지 통증이 있으면서 힘들었는데, 제가 먼저 아팠던 허리와 다리 통증을 겪으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요, 제가 무식하게 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프면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곧 치료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상황은요, 힘들어요. 치료가 어렵습니다. 영국 병원이 다 그렇죠. 아일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곧 치료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 아프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미리 감사를 받으시면 민망해서라도 상황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이제 막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감사 고백을 받았으니까 민망해서라도 상황을 열어주실 거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끝나면서 바로 앰뷸런스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치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막 신경을 막 괴롭히니까 하루에 제가 세봤습니다. 몇 번 도대체 찾아오는지 이 고통이. 보통 8번을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 오면은 한 10분 정도가 정말 제가 이런 표현 했잖아요. 정말 똥 발려온 강아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냥 막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 막 아프니까 이게 뭐 자세를 바꿔도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 때 그때 또 기도했어요. 제가 잠깐 잊고 있다가 그렇지, 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상황을 한 달 후에 해준대요. 그 어포인트먼트를. 한 달을 열으면 어떻게 그거를 참아냅니까? 정말 한 이틀, 3일도 너무나 힘든데 정말 어떻게 되나 막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또 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민망하게 해서라도 내가 상황을 이렇게 기도로 바꿔야지. 그러면서 상황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다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분 지인이 운영하시는 치과에서 바로 그 다음날 좋게 치료받게 되는 은혜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믿음의 테스트는 믿음의 결정만 내리기만 한다면 언제나 복된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귀한 믿음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의인이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구절이 나오죠. 성령이 내주함을 정말 믿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인의 자격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부터 제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했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가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언제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모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화입니다. 욕심 갖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과정 속에서 또 은혜가 퍼지게 될 줄로 믿으며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아일랜드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도 갖게 되기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반드시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신 그 믿음, 다른 조건이 아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귀한 참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런 정말 믿음 있잖아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죽으신 이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이긴 합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날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른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강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커다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부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간절히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더 깊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또 저 멀리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뜻이 그 더블린에도 하나님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 믿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그를 향하여 의인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정말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죽으신 이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이 신약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저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아가는 한인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엑시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을 그렇게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